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른 교회들보다 유독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였고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3주일 말씀을 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환난 중에도 오히려 그 순결한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아가야 온 지방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즉, 이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 하는 거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에 달려있거나 인간의 말솜씨에 달려있거나 그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곳을 떠나오고 난 후에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내면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이 주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주께서라는 이 말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에서도 도대체 누구일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일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아더 핑크는 바로 이 주님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의 이 마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그 Religious Affections, 우리말로는 신앙의 정서라고, 신앙과 정서라고도 번역하거나 혹은 신앙 감정론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참된 신앙은 우리의 정서 속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정서,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바로 여기에 참된 신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이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정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강력한 움직임을 가리켜서 정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마음에 강력한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하면서 하나도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의 감동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과 신뢰의 마음이 그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처음 신앙으로 인도하실 때, 즉 우리가 중생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기뻐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곧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서리 쳐지도록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집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무한한 감동을 받게 돼요. 나의 모든 죄,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것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무한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풍파에 시달리면서 우리들은 어느덧 성령의 이 은혜로운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혹은 상실하고 그냥 밋밋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삶에 지치면 나중에 힘들어서 그냥 이런 기쁨을 다 상실해버려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부딪히고 고생을 하게 되면 이런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환난이 밀려오면 이런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좌절을 겪으면 이와 같은 행복을 상실하게 돼요. 그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하여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불붙듯 이 불태우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학에서 성도의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즉 굳세게 견디는 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견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굳센 믿음, 이 굳센 이 믿음의 삶,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인데 이 견인의 은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서 은혜가 계속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데 우리를 누르는 이 사탄의 모든 압력, 그의 모든 괴계들을 강력한 힘으로 견뎌내고 오히려 이것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린 교회이지만 그러나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교회, 더군다나 교회 안에 거짓된 교훈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을 흔드는 이때에 그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 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최근에 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평안을 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있다 보면은
카톡에 이 시국에 대한 염려의 글들을 보내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에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 들죠? 예. 이래서 되겠나? 그러면 그런 글들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그런 글들을 보면은 당장 나도 달려나가서 데모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서울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산에 계신 분들 중에 서울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며칠 날 뭐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여라 그러면은 거기 가시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예상외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사실은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래서 되겠나 뭐 이런 그다음에 속에서 뭔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나라를 위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거죠. 목사님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막 몸을 떨면서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나라가 어찌 될까 이러면서 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날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마음 쓰는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내가 정말 모든 시간을 기울이고 내가 정말 떨쳐 일어나야 되는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탄이 정치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정치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가 우리 교회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향을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배후에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교회는 정치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는 무엇으로 이 문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야 하느냐 하는 이 원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 정치의 문제에 정치의 힘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치에 날마다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나 막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교회는 점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정말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로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가 정치의 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되게 서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대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정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정치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우리를 시험해요.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살기 어렵다는 말이 아예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살기 어렵다는 말을 지금 우리는 20년 이상을 듣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살기 어렵다가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육신의 삶에 대한 관심이 현재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능가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는 오늘에 그쳐라.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면 코웃음을 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씀이라고 오히려 공격받을 만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에 대한 염려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뇌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 혹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 생각을 사로잡고 그 속에 갇혀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에 대하여 전혀 반응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정치만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경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도들에게서 영적인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보다 세상 삶에 대한 염려가 더욱더 넘어서서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관심들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후에 대한 염려, 이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얼마나 이 사회를 지금 몰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노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다들 마음을 닫고 지갑을 닫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각 교회마다 다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 교회에게 밀려왔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뉴스에 더 마음을 많이 뺏겨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뉴스에서 얘기한 것들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교 문화를 만들기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들여오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를 흉내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교회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지 않고 겉모양만 보면 세상의 콘서트장이나 교회의 찬양 집회 모습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내용을 보지 않고 보면 똑같아요. 왜? 그걸 흉내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세상 문화가 지금 우리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하부 문화가 되어서 세상을 흉내내고 쫓아가기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사탄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시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오고 있는지, 그 떠내려온 그 거리가 얼마나 긴지 문득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신령한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이 정신세계, 이것의 영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 크게 소망하는 이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것은 우리 속에서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고 우리 후대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영적 생명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돌아갈 길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 생명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아이디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살아나야, 그래야
무슨 일이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힘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면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다 동원을 해도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속에서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어느덧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의 이 흐름을 우리는 오히려 이기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다시금 영적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